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혹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이 깨지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평안, 우리의 소망을 깨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일 중에서, 신앙의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 중에 나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 위로받을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배부를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하나님을 볼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방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에 품는 율법,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으로, 세상을 비출 빛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존재. 무엇을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따라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하는데 어둠의 일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 위로받는 삶,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삶,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소금과 빛은 어떤 행위, 어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설명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차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있어 빛을 내는 달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렇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교훈이 디모데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변론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Das Ziel der Unterweisu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깨끗한 마음과 고운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 그 설교의 목표는 깨끗한 마음과 고운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고운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더하고 말하기는 덜 하라는 것의 목적이 성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성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내는 것과 온유함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현만 기독교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슬쩍 비춰본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이쁘고 아름답고 자신의 마음에 들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속사람은, 그리고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대비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에 자신을 슬쩍 비춰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21절에 이미 말한 것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행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한 사람, 스스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도 헛된 경건입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헛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는 것은요, 이 간격, 말과 행동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있는 말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함으로 자신의 상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장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근본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둘에게 묻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까? 적당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이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경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결실 없습니다. 뿌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한 경건,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우편의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누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일이 곧 나에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품고 사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릇된 힘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선은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이 되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